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공생의 활동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나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 같으면 세례 요한을 불러들여서 세례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굳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혹시나 세례를 받아야 해서 직접 찾아가신다고 한다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예수님이 가시는 즉시 모든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어떠한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며 오히려 권위주의를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계신 곳까지 직접 찾아가고 또 세례 요한이 베푸시는 그 세례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여러분들이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제대로 섬기고 내 앞에 엎드리고 굴복해라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주님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뜻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히려 섬김을 받고자 하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섭섭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대우해주고 대접해주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는데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열보다도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굳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가족들을 섬기고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참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찮은 인간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대뜸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존재인데 어찌 주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극구 사양하고 말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혼자서 의를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요한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참으로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없으시니만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을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자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것을 다 죄사함으로 다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그 회개의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가운데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은 세례 요한이 임의로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세례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지 않으시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신 것과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세례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앞에 길을 준비하러 온 엘리야와 같은 바로 역할을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하늘로부터 오는 세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되니 너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는 너에게 세례를 받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오늘 우리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사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지도자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말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부모님들을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은 나이가 어리고 힘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다가 이제 내가 돈을 벌고 나도 이제 육체적으로 힘이 생기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그리고 힘이 약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끝까지 그 부모님을 잘 섬기며 복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부모를 권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부모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과 대적되는 일을 부모가 하고 있다면 그 자녀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에도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유일하게 부모의 말에 저항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은 부모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을 때 그때 자녀는 부모에게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항이라고 해서 막 부모와 싸우고 막 난리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저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부모에게 믿음의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되 부모가 잘못된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을 가르칠 때 그때는 자녀가 저항하지만 그 외에는 모든 말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둥과 같은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남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그 남편을 지지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을 온전히 지지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남편이 나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많고 내가 아들을 키우는 건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남편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참으로 훌륭하고 나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우리 남편들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우리 남전도의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아내가 저보다 뛰어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분들이 내가 혹시나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잘났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권위자로 세워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한테 부족함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워주셨으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지금 남녀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시고 모든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지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정이 세워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고 이 가정을 나한테 맡겨주셨더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들은 오히려 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가정을 책임지는 자리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주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이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세워가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남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이 가정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남편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그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또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남편들은 그 가정을 책임지며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물가로 나오셨을 때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광경이 일어났는데 사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 왜 하늘이 열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죽으셨을 때에 성전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찢어지다라는 헬라어 단어와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하늘이 열리다, 이 찢어지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찢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하늘이 찢어졌습니까? 그것은 성소가 찢어진 것하고 동일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는 죄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가 하늘이 찢어진 사건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이 세례를 받고 일어난 모든 광경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모든 사역들은 성령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모든 사역들, 복음의 사역, 치유의 사역,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비둘기도 역시 화평, 평화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모든 일들은 화평을 위한,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나 자신과의 화평, 그 모든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증언하시는 말씀이며 이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메시아의 그 역할을 성취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또한 성령의 사역을 하실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독생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토록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대신 나를 건져 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심이 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두십니까? 이런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올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아들을 그 고통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건져 올리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는 주님의 사랑에 제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붙드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그 권위의 자리를 내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며 오늘 우리도 낮은 자리에 있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대우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대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섬겨주는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세워지고 믿음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